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누구는 누구입니까? 다 교회 안에 있던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교인들 이야기죠. 형제들아 그랬으니까요. 우리 말씀 보면 교회가 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 배웁니다. 불신자였던 교회 밖 사람이건 신자처럼 여겨졌던 교회 안의 사람이 나가서 교회 밖 사람이 되었건 이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데려오는 일, 이게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가장 불행한 사건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한때 신자라고 불리던 사람이 보세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다. 제일 위험한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할 일은 죄에서 진리로 돌이키는 거죠. 근데 진리에 있다가 떠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무리 애를 써서 보십시오. 우리 중에 10%는 교회 밖을 떠나야 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개떡 같은 교회도 대놓고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요,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순전함이 컸던 교회들로 세상이 채워졌던 그런 시대로 나누면 가장 우리보다 훨씬 더 순전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도 아니 목회를 얼마나 못했길래, 아니 교인들 간에 사랑이 얼마나 없었길래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원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떠난다, 미혹되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괴로움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진리고요. 뭔가 아픔이 있어도 남아 있어야 하는 곳이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계산법을 틀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있어야 돼라는 계산법이 생기는 이 미혹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이런 계산법이 안 나오거든요. 진리의 계산법은 뭐냐면요, 그물도 놓고 오는 거예요. 집도 버리고 오는 거예요. 돌 맞더라도 예수 따르는, 이게 진리의 계산법이에요. 예수를 얻었으니까 다 이뤄도 된다라는 게 진리의 계산법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거를 버리고 이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 이게 진리의 계산법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걸 잃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난 사람은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돈 많은 애도 떠나요.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에도 떠나요. 들어올 때는요, 다 버리고 오는 것이 정상인데 나갈 때는 그 다 버린 걸 다 얻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부스러기에 교회를 떠날 이유를 얻게 돼요. 이유로 삼아요.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200% 300% 대체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바람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바람난 사람들이 얻는 게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이성이에요. 그게 가정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양 집안에 내가 쌓아놓은 신뢰를 다 버려도 좋다고 하는, 내 자식들이 나를 더 이상 아빠로 부르지 않고 엄마로 쳐다보지 않아도 그 작은 이성의 매력에 가겠다는 거예요.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게 사실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밤에 즐거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이 아름답고 행복했던 진짜 하나님 주신 복들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은요, 작은 부스러기가 큰 금덩어리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속임이죠. 그래서 속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더 대단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금덩어리를 버리고 이 먼지 부스러기를 쫓는 것이 더 옳은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죠. 진리의 모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미혹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미혹한 마귀가 보세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 마귀가 미혹거리로 내는 거 뭐냐면 환상이었어요. 예, 세상의 모든 것을 살짝 띄워서 보여줬어요. 하나님 건데 지 것처럼. 거짓말이며 환상이라는 한 조각 부스러기 뿐이었어요. 그거 갖고 절하래요. 웃기죠? 이런 게 미혹이에요. 이런 게 어디서 발생해요? 진리로 뭉쳐 여기가 더 진리, 저기가 더 진리, 여기가 더 하나님, 여기가 더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러는 소리로 가득 찬 교회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발생을 해요. 제 아무리 의로 가득한 집단 안에도 죄인이 나오고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어디선가는 거짓말이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다한다 했습니다. 파수꾼이 왜 필요합니까? 성벽 잠갔으면 다 잠자면 되잖아요. 성문 잠갔고 성벽 이렇게 두껍고 성벽도 높으니까 누가 거기 기어 오르겠습니까? 차차 그냥 마음 편히 놓고 자면 되죠. 그런데 아니요. 파수꾼을 성벽마다 다 세워놓습니다. 불을 다 피워놓습니다. 그러죠. 큰일 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깨우려고 종도 달아놓습니다. 이게 진리를 지키는 자의 자세야 합니다. 내 안에도 들어온 진리를 지키는 자의 내 스스로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항상 마귀는 이쪽 길로 오더라. 여기만 하나 파수꾼 하나 세워놓으면 됩니까? 아니요. 뒤로 도고요. 밑에서 위로도 땅 파고 들어오고 하늘로 내려오고 오만 데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지성도 지켜야죠. 감정도 지켜야죠. 육체적인 감각도 지켜야죠. 지킬 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더란 말이죠. 지킨다고 해도 내가 죄를 져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누가 마귀 새끼가 뱀의 모양으로 에덴에 들어올 줄 알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올 줄 알았겠습니까? 들어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간 데마다 이 이상한 이 가시 같은 놈들이 따라 붙는단 말이죠. 예? 이 뱀 새끼들이 들어와요. 뱀으로 보일까 싶어 때로는 지렁이로 모양을 바꾸고 또 눈치챌 것 같으면 지네로 바꾸고 이것도 너무 흉측한가? 좀 이쁜 걸로 바꿔볼까? 복실복실한 강아지로 들어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하지 않는 짐승의 모양이면 아닌 거죠. 진리를 떠났다는 거는요. 교리를 부정했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 그거 안 믿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의 타락을 포함합니다. 그죠? 행위의 타락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돌아서게 한다. 이 말이 우리의 신앙 용어로 말하면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을 풀어서 돌아서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돌아선다. 즉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행위로 순종. 보세요. 진리에서 돌아서게 한다. 진리를 떠난다는 말이 교리의 부정, 마음에서 불신, 입으로 안 믿어, 행위로 죄를 지어요. 돌아선다는 말은요. 죄를 버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이 이제 진리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동시적 발생은 아니지만 반드시 세 개는 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된데 이게 바로 또 교회가 알죠. 교회만 오면 되나요? 아니죠. 믿어야죠. 마음으로만 믿어요? 벙어리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합니다. 세례받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강제로요? 자유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참이라는 건 행위의 증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확실합니다. 이쪽 경계에서 이쪽 경계로 넘어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요. 19절에 이 한 줄로 표현됐지만 실제에서는요. 하루가 걸릴 일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을 해야 합니까?
제일 큰 열매를 거두니까요. 보세요. 사망에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인간이 살면서 이보다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왜 애들이 의사가 되겠다고 그 난리를 칩니까? 돈을 아는 나이가 되기 전에 말이죠. 소위 큰 돈을 알기 전 어린애들이 왜 의사 얘기를 하죠? 가운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니까요. 이 순수한 마음들은 그 말이 나옵니다. 물론 세상물을 많이 빨리 먹은 애들은 그 속에 뭔가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린아이 기준으로 의사가 되겠다는 건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의사가 되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영원한 생명인 영혼을 구원한다. 이 일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엊그저께도 우리 병에 치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는. 병의 치유에 있어서도 의사가 못한 일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육체를 넘어선 영혼의 차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입을 열면 내 복음이 증거된다. 안 열면 안 증거된다. 근데 사람이 구원하는 방법은 반드시 듣고 믿음으로다 그랬어요. 분명히 앞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고 우리가 엘리야의 신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기도를 간절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참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거둘 열매는 항상 그보다 큽니다. 더 많습니다. 보세요. 눈물을 2톤, 10톤, 100톤, 10,000톤 늘려가도 영혼의 무게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최대 열매는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도의 최대 열매도 영혼 구원인데 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의인의 기도는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간절한 기도에서만이 아니고 의인의 기도해야 한다.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구한다 그랬어요. 이 의인이 복음 전도를 앞두고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사망에 빠지는 영혼을 두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살려야겠다고 가서 말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갈 수가 있냐고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부스러기를 보고도 일생을 걸겠다고 뛰쳐나간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뭘 걸고 돌아오게 하겠어요? 나도 이미 진리 그거 봤는데 이제 이렇게 말한 사람한테 나는 똑같은 진리를 갖고 와서 이거 먹으라고 주러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야 그거 나도 알아. 내가 네보다 더 잘 알아. 네 입만 막도록 세 가지 교육시킨 사람이 나야. 자 이렇게 말하면 뭘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끌어오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은 의인의 기도로 그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의인의 기도가 함께한 진리의 증거로 다시 그가 진리의 맛을 볼 수 있는 미각을 찾고요. 진리가 귀하게 여겨지는 깨달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했더니 많은 죄가 덮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 표현에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현이 허다한 죄의 덮음을 누가 받냐는 겁니다. 진리를 증거한 사람은요?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남을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진리를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이 더 어려운 작업을 한 사람이 아무리만 하나님 앞에 너는 죄 용서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가라 이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타락을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은 허물을 가림을 받고 천국 가겠죠. 근데 문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거는 돌아온 사람 얘기입니다. 그가 죄에 빠졌잖아요.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가 허물의 덮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이제 누가 해주냐 하면은 돌아오게 한 사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얻는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한 사람이 직접 허물을 자기 손으로 덮어준다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때 역시 수반되는 일이 죄 용서, 허물의 덮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 무슨 마음으로 돌아오겠어요?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내가 미쳤구나 정말로.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 예수를 내가 떠나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지 않았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러면서 돌아온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나 구하러 올 때 기도했는데 돌아온 나는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뭔 기도를 하겠어요? 크게 깊게 회개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물의 덮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 왔으니까 자동적으로 덮어 감추고 아이고 모른 척해 그 말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다 진실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데려올 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 것처럼 돌아왔다는 말도 몸만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그 좋다는 걸 다 던져버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간절히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지금 누가 한 얘기죠?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함을 받았습니까? 눈물, 콧물 다 흘렸죠.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그냥 안 덮어줍니다. 죄를 사함을 받아야 덮어주는 겁니다.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죄를 사함을 죄악을 사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죠?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주여 이 땅에서 끌려가 포로가 되고 이방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주는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는 이 말은 그 돌아온 자가 허다한 죄를 덮어진다, 덮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끌어온 사람이 그의 허물을 죄를 덮어줘서 그가 덮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이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가 전도하면 그 사람의 허물의 덮음을 받아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며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는요 여러 가지 소주제를 얘기했지만 이걸 가장 크게 그래서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살아있는 믿음을 주장했어요. 살아있는 믿음. 즉 자기가 믿는다는 것과 행위가 일치된 말할까요? 순전한 교리에 합한 순전한 행위로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또한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이라 요구를 했어요. 즉 믿음의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이 개인에게만 요구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교회의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공동체적 표현과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교회 안에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까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가 싶은, 항상 진리를 말하지만 미혹받아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을 때조차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면 낙심하고 끝나거나 그 상태를 방치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배신자라고 하면서 욕하고 우리만 깨끗하면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를 가서 구원하기까지, 그가 옳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또는 미혹을 받아 떠나려고 할 때에도 당신이 지금 미혹을 받은 겁니다 라고 그를 일러주고 깨닫게 하는 이 행위가 뭘 말하냐면, 공동체적으로 볼 때에도 이 교회는 참 믿음을 갖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에는 진리를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수월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우리를 욕하고 떠났을 때에도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에도 당신은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겁니다 라고 말하여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기까지 이른다면, 기도하여 이 일까지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을 돌이킴, 이거는 믿음을 보이는 행위고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나 혼자만 앞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항상 보게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독려합니다. 잠자는 자를 깨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진리를 미혹을 받아 떠난 사람이 있다면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거기로 가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1초 만에 떠나야지 하고 떠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거기에다가 사람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결합한 사람, 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떠나갈지 단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각각의 단계, 뭐 우리가 구분 짓는 것만 그렇게 똑똑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각 단계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이 일은 힘든 일이지만은 함께 걷겠다는, 함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겠다는 교회적인 결의, 믿음의 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마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대주제를 마치면서 이렇게 권면 내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한 두세 줄로 여러분에게 요약하여 정리를 해드립니다. 행위가 부족하다는 것이 믿음의 부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행위가 부재한 것이 믿음의 부족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헷갈린가요? 잘 보십시오. 행위가 부족합니다. 행위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냐 하면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아직 자라지 못해서 행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부족이 믿음의 부재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이제 행위가 없습니다. 행위가 없는데도 그건 믿음의 부족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행위가 부족한 것과 없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부족한 것은 작은 믿음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의 부족이 믿음의 작음을 말할 때가 있고 행위의 부재는 믿음의 부재를 말합니다. 물론 한 가지 행위를 보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확인해 볼 때 부재한 행위는 부재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이 참된 믿음의 공식이 우리 삶에서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니까 잘하면 되지만 부재한 것은 말 그대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물론 사람의 의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기계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마음을 낮춰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작지만 믿음의 증거로서 행위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행위가 바리새인적인 의미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더 큰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함께한 주의 종들이 마지막 끝을 맺을 때까지 같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이 새벽에도 바로 그들이 올 줄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이 새벽에도 바로 그들이 같은 복을 받을 줄 누가 예상합니까?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를 믿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양식을 먹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종과 함께한 주의 자녀들이 다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행위가 더 풍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미숙한 행위가 더 성숙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이 세상에 드러난다 하면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기까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나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로 주어졌사오니 나의 믿음이 있음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믿음이 있음이 만천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